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잘 보였어요. 특별히 여기셨습니다.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데 복을 그냥 한번 주고 마는 게 아니라 받고 더 주고 더 주시더니 어디까지 줬냐면 복의 근원이 되기까지 복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시더니 더 받고 더 받아요. 자꾸 뺏기는 사람은 더 뺏기고 더 없어지는데 더 받는 분들을 가만 보면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까지 주신 거죠. 여기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It's unfair하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는 딱 이겁니다. 왜 이 증감의 법칙으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영성을 받는 사람들이 더 받고 더 받고 더 받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더 받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편에서 보면 It's fair, 공평한 것이에요. 복 받지도 못할 사람에게 더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더 복을 받고 더 받고 채우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지금 점점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 점점 넘쳐나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 있던 것도 자꾸 없어지고 뺏기는 중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복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여기 이제 설교 제목이 그렇게 나오는데 아주 독특한 번역이죠.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영어로 말하니까 without knowing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브라함이 이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부지 중에 뭘 했냐면 스스로 뛰어나가서 주역을 담당합니다. 인생의 삶이 있는 곳에서 자기가 그걸 해야 될 사람인 것처럼 주역을 떠맡는 것이죠. 단역이나 조역이나 그냥 엑스트라나 우리가 흔히 영화 찍을 때 쓰는 그런 단어들처럼 그런 거를 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주신 무대에서 주역을 맡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참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셔야 될 하나님의 이유가 됐던 걸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장면은 우리가 시간이 길어서 읽지 못했지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컨텍스트를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거든요.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 집 태버네클 앞에 앉아 있는데 나그네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세 사람이 이랬답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 장막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났더니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잡아요. 좀 집에 들어오시라고. 그러고는 들어와서 앉으니까 발 씻을 물을 갖다 드리고 마실 물을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식구들을 불러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게 하고 얼마나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지나가나 보다 하면 되는데 크게 대접을 하고 덤벼들어요. 이게 바로 자기 인생을 주역으로 사는 사람들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Without knowing, 그게 자기가 그분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Without knowing, 내가 지금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올지도 모릅니다. 부지간해.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몸에 뱄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억지로 껴서 이 세상에 불면 일로 불고 절로 불고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에서 내가 삶의 내 앞에 있는 곳에서 내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든 내 안에 같이 있는 사람이든 그들은 다 They are my sovereignty. 내게 주신 주역의 무대인 거예요. 그래서 주역을 자청하고 뛰어나가서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그럽니다. 이 아브라함이 몸에 뱄어요. 뼈에 뱄고 이게 자기 믿음의 DNA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은 데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갈새,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으로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부지간해 믿음 때문에 without knowing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라 하니까 그냥 움직여요. 그런데 그 길이 무슨 길이 됐어요?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chosen people,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의 가장 forefather, 주역으로 뛰시는 길이 됐어요. 몸에 배서 부지간에 믿음으로 인생을 보고 삶의 무대를 보면서 다 내가 해야 될 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even though 이 11장 8절을 보면 even though he did not know where he was going,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even though, 그럼에도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삶의 주역인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였어요. 골리앗 앞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군대들이 섰는데도 그 다윗이 평소 하나님과 살던 그 삶의 연장선이 뭐죠? 부지간에 calculation 없이 without knowing, 알지 못한 채로 그냥 그 골리앗을 보더니 저게 뭔데 하나님을 모욕하냐고 해서 부지간에 그냥 돌멩이 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보호막을 치고 또 계산서 따져가면서 그저 하나님은 믿는데 난 그저 이 정도 수준에 살겠다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내 앞에 주신 그 리얼리티, 삶의 무대에서 내가 언제나 주의 이름으로 주역을 담당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That's your business라고만 항상 돌려버린 게 아니라 That's my business. 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송입사님 가정 같은 데는 그냥 수십 명을 집에도 초대해다가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주역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파킹라 팀을 만났는데 그분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아침부터 나와서 여러분 차 몰고 들어오시는 다 가이드 주고 디즈니 월드보다 더 멋있게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다 주역을 맡겠다고 나서는 분들. 그러니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 안에서 삶에 꼭 필요한 믿음의 세계가 펼쳐지도록 주역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뭘 하시겠어요? 더 복을 주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계속 그걸 하니까 복의 복을 더 하셔야 되는 바로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언제나 주역들이 중심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내 일인 줄 알고 주역을 담당하면 거기 항상 큰 하나님의 임재와 복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주역은 싫고 좀 적당하게 단역이나 조력을 하겠다고 그러면 대우 별로 못 받아요. 저 문경세제 갔었던 얘기 했죠. 지난번에 3월 달에. 거기서 그 김토이 아니죠. 김태희. 아까 1, 2분은 제대로 했는데 김태희. 이분이 주역을 담당하는 그 비디오를 찍는 걸 저희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분 중심으로 주역을 중심으로 쫙 찍는 게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한 100여 명 서 있는 사람들은 엑스트라, 조역 한번 나왔다 하고 그 사람들은 내내 앉아서 그 주역을 하는 걸 기다리고 옆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태희 그분만 얼굴이 새파랗게 얼어가지고, 왜냐하면 추위 속에서 그 촬영을 하면서 주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같이 계시던 집사님 보고 저분들이 얼마를 받느냐고. 제가 그날 들은 건 놀라운 건 김태희는 그 비디오 하나 찍는데 1억을 받는데 1억을 받는데. 근데 그 엑스트라 조역하는 사람들은 일당 6만 원을 받는답니다. 1억과 일당 6만 원. 그 차이가 있죠. 주역과 조역의 차이. 일본 사람들 한다는 말처럼 억울하면 성공해라. 억울하면 믿음으로 내가 끝까지 이런 정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지나가는 사람 내 백성으로 알고 불러드릴 수 있어요. 쭈그려서 동전이나 받아 먹으면서 어려워하는 사람 보면 가서 쏟아주면서 한마디 더 할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 주역을 맡는 사람들의 멘탈리티와 센시티비티예요.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그렇게 주역을 끌어내고 자기가 끼어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증감의 법칙이 나타나게 하시는. 여러 해 전에 서울 지하철에서 제 아내하고 지하철을 탔는데 꽤 붐비는 지하철이었어요. 막 사람들이 붐비는 곳인데 참 그때도 제가 참 존경스럽고 놀라운 건 여인의 그 직감, 그 능력. 아니 그 가운데 어떻게 그 빈자리를 찾아내요? 그런 쭉 가서 거기를 앉는 거예요.
저는 못 본 척하고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는데, 자기나 가만히 앉아서 가지. 조금 있으니까, 여보, 일로 와요! 아주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갔더니 제 아내 옆에 어떤 청년 하나가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여기 앉으시죠. 아니, 그 서울 지하철에서 저를 목사님, 그러고 앉았더니, 저 어저께 설교하셨던 사랑의 교회 교인입니다. 그러시냐고. 자, 어디 가든 조심해야지, 하여간. 그랬어요. 근데 그날 그 청년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제 느낌에 딱 들어오는 게, 마치 그 청년은 그 지하철 회사의 사장같이 굴더라고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주역을 담당하는 거예요. 자기 앉을 자리 탁 일어나서 앉혀드리고, 목사님, 이렇게 가까이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결혼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장가 참 잘 가겠더라고요. 주역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될 이유를 느끼게 하는 거였죠. 여기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썼어요. By doing so, 그렇게 주역을 나가서 자기가 따내고, 그저 뭐든지 내 눈에 잡히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도미니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끌어들일 때, 주역을 담당할 때, By doing so, 그렇게 아브라함이 함으로, 그 다음에 멋있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He entertained the angels of God without knowing it.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한 것이 뭐가 됐어요? 천사를 대접한 게 됐대요. 부지간에 몰랐는데 자기가 대접한 사람들이 보니까 천사들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죠? 아브라함 집안에 별명이 그때부터 붙었을 겁니다. 천사 대접한 가문. 천사를 대접한 가문. 베델교회 우리 목회자들이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델교회 안에는 3대 못 말리는 여성 3분이 있다. 그 3분들을 가만 보면요, 못 말리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 와서 똑같이 다니면서 뭐든지 자기가 그 중심이라고 생각, 그 주역이라고 봐요. 어떤 때는 좀 과하고 지나쳐요. 그래도 전 그거 좋아요. 왜냐하면 베델교회 그 엄청난 사역 가운데 그분들이 한 주역의 역할이 많은 열매를 시작하게 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남자들 가운데는 7대 못 말리는 남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아브라함처럼 산다는 것,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말로 대답이 되고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같은 분, 누가 부탁하고 시킨 것도 아닌데 지나가면서 을에 거기 쓰러진 사람, 피 흘리는 사람은 내가 해야 될 사람으로 그 순간부터 주역으로 확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주역을 누가복음 19장에 등장시키셔가지고 오늘 이 세대까지 사마리아 사람이 알려지게 하시잖아요. 저는 집에서 하고 나와서가 조금 이중적인 데가 있어요. 전 나와서 목회할 때는 지난번에 돌아가신 신창근 회장님이라는 분이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쓸모가 있는 목사다. 저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 별명이 쓸모 있는 목사. 근데 집에 가면 제 아내가 저를 붙이는 별명이 도움이 안 되는 남편. 도무지 도움이 안 된대요. 집안에 들어오면 뭐에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욕과 이 억압을 풀기 위해서 지금 은퇴한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가서 그게 딱 될런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주역을 해버릇 해야지. 애가 지금 5학년짜리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자라나고 딸이 자라나고 있는데 아버지가 된 사람이 그저 그 아들에게 딸에게 아버지로서의 그 주역이 필요하거든요. 아버지와 함께 받는 삶의 훈련이 꼭 있어야만 나중에 되면 그 성품이나 여러 가지 온전하게 돼요. 그런데 뭐 직장이 바쁘니 출근이니 뭐 밖에 약속이 있느니 그래서 그저 애들, 더구나 아들을 자기 안에 자기가 맡아서 해, 자기가 알아서 해, 그건 자기 일이잖아. 그래요? 나중에 가면 그 주역을 택하지 않는 그 결과를 나중에 혹시 겪어야 될지 몰라요. 집에서는 나가서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기까지 복의 복을 더 하나님이 얹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어딜 가나 분위기를 잡고 영적인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띄워줄 수 있도록 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역을 다 배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옛날에 한 6, 7년 전에 한국에서 어느 허름한 설렁탕 집에서 밥을 먹는데 막 직원은 한두 명밖에 없는데 웨이트리스가 여기저기서 뭐 여기 뭐 가져와 막 야! 그러고 완전히 노예더라고요. 그 일하시는 그 웨이트리스들이 보기엔 민망할 정도예요. 근데 저도 그걸 먹을 땐 꼭 깍두기가 하나 더 엑스트라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숨을 죽이고 제 옆을 지나갈 때 기다리는데 샥샥 지나가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제 옆을
웨트리스가 지나가길래 얼른 자매님 여기 깍두기 하나만 더. 근데 싹 지나갔어요. 근데 제 뒤통수 느낌이 가다가 딱 멈추신 느낌이 들어요. 그분이 다시 오셔가지고 지금 저 뭐라고 부르셨어요? 자매님 저 깍두기 하나만 더. 그때 그 얼굴에 떠오르던 그 표정, 세상에 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다 있구나. 눈이 커지고 갔어요. 깍두기 4번이 더 왔어요. 벌써 그 순간에 제가 그걸 장악하는 주역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나를 세우는가, 내 믿음이라는 게 그만큼 믿음 주신 이에게 나는 그 합당한 주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주역을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때 복받을 이유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unfair 그러지 마십시오. That's fair in sight of God.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그건 fair한 겁니다. 우리가 하기에 달렸어. 믿음으로. 자, 2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2절입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그 맨 위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그 끝부분에는 천사들을 대접하는 것이요. 그 손님들이 결국 누구였냐면 천사들이었어. 여기서 보면 하나 주목하게 되는 게 역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장면들이지만 이 아브라함과 그의 패밀리들은 부지 중에 몸에 뱄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발견하고 이렇게 그 옆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몸에 뱄어요. 핏줄이 움직여요. 심장이 뛰어요. 그런데 뭘 특별히 그 중에 보여주냐면 이 손님들을 그냥 들어와서 한술 먹고 가라고. 여기 저 아침에 만든 거 있는데 그거 배 좀 채우고 가라고. 그게 아니에요. 딱 들어오는 대로 물 떠다 드리고 발 씻을 물, 마실 물, 치즈, 버터, 뭐 제일 좋은 것으로. 그리고 여기 18장 6절에 보면 고운 밀가루, 스알을 갖다가 해라 그랬는데 그게 단위거든요. 밀가루 단위인데 아주 풍족하게 모자라지 않게 전 최상급의 밀가루로 그게 막 확 눈에 보여요. 앵거스, 이 송아지 고기 대접하라. 한마디로 이겁니다. 누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됩니까? 부지 중에도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역할을 기왕이면 좋은 것을 써가면서 주역을 담당하는 밀가루도 고기 한 버터를 가져오는 것도 다 좋은 것으로 이게 하나님 눈에 그대로 보였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에 주신 축복이 쫙 나열되거든. 그런 사람의 그릇에 복을 채우시고 넘치게 하세요. 이게 더구나 그 다음 구절인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면 어디까지 이걸 익스텐드 하냐면 너희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역의 역할을 하되 너희도 갇힌 것처럼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하는 말은 기억하고 너희가 뭘 해야 될지를 마음에 담고 너희는 지금 갇히지 않았지만 지금 갇혀있는 자들을 너희가 갇힌 것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것으로 학대받는 자들이 있는데 나는 지금 학대받는 사람이 아니지만 학대받는 자들을 내가 학대받는 것처럼 생각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으로 하라. 마음도 좋은 마음으로, 말도 좋은 말로, 태도도 좋은 태도로 주역을 담당해서 쓰는 것도 다 쓰다가 남은 것들 갖다 하지 말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그거 그라지 세일 우리가 이제 바자를 하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혹시나 집에서도 못 쓸 거를 갖다 놓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이게 신앙의 복을 담기가 참 좋은 그릇이에요. 여기다 복을 채우시죠. 이건 주님에게서 받은 감동의 교훈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죄 씻고 사함받아 영원한 영생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장 최선의 것으로 십자가의 주역을 담당하셨어요. 그 생명으로. 그의 그 귀한 보혈로. 그보다 더 그분에게 귀하고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걸 다 쓰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맡은 사명, 주역을 이루신 거죠. 그분이 고치신 병 치유를 보면 두 팔이 다 저리는데 한 팔만 고쳐주고 한 팔은 그냥 놔버려두고 그런 법이 없으세요. 우리 주님. 최선의 좋은 것으로 제가 흔히 기도할 때 쓰는 말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고치시면 그분의 힐링은 가장 좋은 힐링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 마가복음 7장 34절 같은 데 보면 데카볼리라고 하는데 지나가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눌한 청년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는데 보니까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해요,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실 때 귀도 눈도 또 말도 다 똑같이, 말은 좀 하게 됐는데 눈은 이렇게 못 보고 그냥 그 상태로가 아니에요. The best he did. 주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은 깨끗하게, completely, 정말 좋은 것으로 치유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 깨끗하게 눈도 보고 귀도 듣고 말도 하시게 해놓고는 주님께서 그냥 그에게 하나 더 때리시는데 뭐죠? 에바다! Be open. 모든 게, 내 삶이 다 열려라. 내 앞길이 열려라. 내 인생이 열려라. 그런 주님이 우리를 손대시고 여기에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만까지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8절에 베데스다 연말 앞에 38년씩이나 병자된 사람이 자리를 깔고 누웠었는데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더니 즉시 고쳐주셨어요. 근데 어느 수준까지 고치셨냐면 겨우 일어나서 하고 간신히 걸어갈 정도가 아니라 그를 고치시되 가장 좋은 곳으로 고치시는데 자기가 깔고 누워있던 자리를 자기 손으로 번쩍 들어가지고 38년이나 꼼짝도 못하던 사람이 벌떡 자기 자리까지 들고 뛰어가듯이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그 주님의 치유가 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셨던 예수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기왕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졌으면 아브라함처럼 좋은 것으로 쓰고 사용하고 베풀고 주고 나누고 좋은 것으로, 거기에 하나님은 그 좋은 것을 자꾸 쓰니까 더 좋은 것을 주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부어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더 신앙생활의 증감의 법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교회 청소를 한다고 광고를 했는데 우리도 지난 아까 영상에 보신 것처럼 9월 7일 날 느헤미야 청소하죠. 근데 다들 나와서 닦을 거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몸처럼 닦자고 광고를 했는데 정작 그 주일에 보니까 그 강남 귀한 사모님들은 안 나오시고 그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들을 다 보냈더래요. 그래서 그때 시험 받았던 얘기들이 나온 걸 들었습니다. 그거요, 내 몸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일이지 집에서 부리는 가정부나 보내가지고 이제 적당히 때우고, 이건 벌써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그노어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좋은 것으로 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그 복을 더 뺏고 없어지게 하고 잃어버리게 하시는 거죠. 저희 어머니 늘 황희도 말로 쓰신 말이 그렇게 살면 경을 친다 그랬어요. 경을 쳐요. 지난 통곡기도대회를 2004년에 근 10년 전에 시작할 때 우린 그때 40일 동안이나 체육관에서 매일 저녁 기도하면서 이 민족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저 동족을 위해서 디아스포라 해외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라도 성도들과 목사들이 한꺼번에 연합돼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저 땅이 열리게끔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한 마음이 됐어요. 근데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LA 힐튼로 모이게 해가지고 거기서 창설대회를, 통곡기도대회를 시작하는데 지금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일을 하려면 실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억나는 것 중에 아주 영원히 잊지 못하는 중에 한 번은 5만 불의 그 기금을 가지고 와서 헌납을 하시더라고요. 그 엄청난 기금이에요. 지금도 아니고 그때 벌써 10년 전인데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죠?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가게 하나를 더 늘리려고 준비했던 이 5만 불의 돈인데 그 나중에 늘려도 됩니다. 목사님, 동족을 구하는 선교와 눈물의 기도에 이거 바칩니다. 이거 가지고 쓰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때 모아진 것들이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전 세계를 동족을 향한 눈물과 불길로 타오르게 했어요. 근데 여러 해 후에 그분의 초청으로 그분이 소유한 빌딩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빌딩을 이렇게 몇 층짜리 빌딩을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들어갔어요. 그분의 2층인가 3층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사무실에 쓰는 카우치에 앉았습니다. 제가 그날 본 건요, 카우치를 보고 사무실 데스크를 보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와 들어가는 입구를 본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저는 입구를 들어 그분의 오피스에 가서 앉으면서 거기 뭘 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뵀어요.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뵀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내게 행할 때 내가 채우리라.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이거 unfair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무슨 기독교 믿는 게 무슨 그런 산수 논리냐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기가 쓰셔야 되는데 아직도 쓸 일은 얼마든지 많은데, 아직도 무너뜨려야 될 마귀의 세력, 아직도 이 어둠의 영을 물리칠 일이 얼마든지 더 많은데, 그런 역사를 위해서 주역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좋은 것으로 쓰는 자기의 종들을 보실 때 하나님 그것도 채워주시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그렇게 해야 되니까. It's fair. 복의 복을 더하시는 것이죠. 복의 복을 더하시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의 힘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게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힘이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뭘 증명하죠? 믿음이 내 안에 가슴에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살아있으면 어디 가든지 뒤에 주눅 들지 않습니다. 주역으로 나타나죠. 보리차라도 들고 뛰어다니고 어딜 가든지 벌써 믿음을 가졌으면 그 집 그 모임이 끝난 다음에 설거지 하겠다고 덤벼 들고 딴 사람 밀어내고 내가 내 몫이야. 그 주역을 맡는 사람들의 모습.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까워하지 않고 좋은 것으로 하죠. 그게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소홀하게 하지 않죠. 할 수 없이 오랜만에 저희 하람이 손자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듣기 싫으면 귀를 막고 계세요. 지난번에 서울에 갈 때 이 4살 반짜리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람아, 할아버지가 서울 갔다 오는데 뭐 사다 줄까? 그랬더니 눈을 가더니 합이 비행기. 비행기. 오케이, 비행기 사다 줄게.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참 제가 탄식이 안 나왔을 텐데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근데 합이 왜? 내 비행기는 큰 걸로, 하준이 건 조그만 걸로. 그때 저도 모르게 인간이요. 그 쇳덩어리가 보이는 심정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 다 보고 돌아오는 인천공항에서 보니까 마침 토이샵이 있었어요. 들어가니까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비행기를 하나, 보잉 747 잠보, 그걸 샀어요. 근데 보니까 또 옆에 조그만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둘째를 와서 샀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하람이한테 그걸 줬더니 그걸 뜯으면서 너무 좋으니까 와 비행기 하더니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거 보는데 동생의 조그만 비행기, 그걸 척 확인하는 순간 그 얼굴에 떠오르는 행복과 만족감,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밉지가 않아요. 그게 밉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평소에 그 아이가 저를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 기가 막혀요. 어디서 절 보든지 하비! 그리고 달려와서 품에 안겨요. 제가 번쩍 들어올리면 벌써 목을 탁 끌어안고, 제 아내도 그 전에 저한테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밀착된 끌어안고 막 팔을 꽉 조여요.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나는 이 아이한테 스페셜하구나. I'm really someone special to him. 그걸 내가 느껴요. 저를 믿고 저를 의지하고 좋아하고, 그러면 자연히 더 큰 거 주고 싶다. 둘째 놈든지 그러겠지만 하여튼 우선은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많이. 이게 사실 법칙이라는 게 크게 다르지 않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정말 달려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쓰기 위해서 주역하도록 좋은 것으로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여러분이요, 부지 중에 주역을 맡으십시오. 이제부터 더 주역을 맡으시고요, 부지 중에 기왕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좋은 것으로 하십시오. 말도 좋은 것으로, 태도도 좋은 태도로, 섬김도 기가 막힌 섬김으로, 쓰는 물질이나 재료도 좋은 것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새롭게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